주님께서는 이 땅에 역사상 오셨습니다. 간념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는 어떤 상, 어떤 이데아가 현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역사상 인격적으로 사건적으로 오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시간 가운데 공간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을 역사상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상 우리를 만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어떤 그런 도구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도구가 있어야 주님을 봅니다. 안경을 써야 사물이 보인다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주님을 보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세상 철학에도 많이 이야기하고 또 심리학에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바라는 것이 어떤 환상같이 나타난다는, 결국은 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좀 더 철학한 사람이 해겔 같은 사람이죠. 관념의 역사적 실현, 이것이 변적법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해겔의 철학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효과적인 원인, efficient cause는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가 주님을 효과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즉 주님 자신이 오셔야 되고 주님 자신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상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고해서 약속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효과적으로 그 원인이 바로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4장에 보면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요단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향하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곧 잡혀 들어가죠. 이것은 종교적 시기심이겠죠.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종교적 시기심입니다. 나보다 더 잘 믿는다는 사람에 대한 박해. 이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이 종교라는 이름의 이런 박해는 항상 있어 왔고 또 그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가장 무섭게 하는 그런 테러는 사실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주류 종교 지도자들은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이 오히려 더 종교 지도자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어떤 정치적으로나 또 그 숫자적으로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좌지우지한 사람들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군중 심리를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외식하면서 우우하면서 당을 짓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런 세력가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푸는데, 이 부분은 뭐 주석에 조금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갈로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셨다고 했는데, 그 세례를 이제 베푸심을 보고 아마 예수님께서는 곧 그것을 감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곧 잡혀가서 이제 결국은 목이 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께도 이런 박해가 올 텐데 아직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시기가 되지 않았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박해도 받고 고난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쪽 사정으로야, 요단 쪽 상할 사정으로야 이렇게 일어나지만은 사마리아 사정으로야 이제 하나의 구원의 빛이 옮겨오는 그런 섭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한쪽에서는 이렇게 피해가는 것 같지만은 또 다른 쪽에서는 필연이 되는, 피하는 것 같지만은 필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를 이루는 참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안 되는 듯 하지만은 계속 쫓기는 듯 하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면 다 이전의 것을 다 보상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요단 어디쯤에서 세례를 주셨다고 본다면 이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 것보다 아마 요단 동편으로 그렇게 쭉 베레아를 지나서, 제가 선지서에 가보니까 베레아라는 곳이 그 당시에 몇 군데 있었다고 해요. 요단 동편에도 있고 또 여러 군데 있는데 그 베레아를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물론 가장 지름길이 사마리아 길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사마리아를 많이 오갔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는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니고 사마리아 길을 사용을 합니다. 많이 사용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경우에 봤을 때는 요단에서 세례를 베푸셨다면 그냥 그리 쭉 올라가시면 갈릴리아 그쪽으로 가는 게 나은데 특별히 이제 사마리아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본서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의 4장 1절부터 42절까지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파격적입니다. 어떤 기사보다 더 길게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기사가 나오고, 요한복음은 많은 경우 우리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복음서로 알려져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는 사건적이라면, 역사적이라면, 그러나 요한복음에도 보면 군데군데 이 역사가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사람을 만났다는 이런 기사가 이렇게 길게 기록되는 것은 이것은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3장에 보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오죠. 제가 이렇게 기록하면서 대조를 한번 해봤어요. 3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몇 주 동안 3장을 살펴봤잖아요. 이 3장은 계속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 그는 지도자였죠. 그러나 오늘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이 하나라는 말은 지도자가 아니다 이런 뜻이라고도 볼 수 있죠. 평범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낮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게 전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3장과 4장이 이렇게 대조되어 있어요. 밤에 찾아오는 모습과 그것도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이, 지도자, 아니 뭐 정치적인 지도자일 수도 있고 지도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것. 그래서 어떤 심오한 그런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이것과 비교해서 오늘은 보면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백주대낮에 찾아오셔서 이제 만나서 말씀을 하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만나는 모양이 다양하다. 무슨 뭐 우와 열을 따지기 전에 뭐가 더 중요하다, 귀하다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주님께서는 이 천한 곳,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 조금 교만함을 가지고 등장했지만 그리고 자기 주관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게 됐죠. 그러나 또 정반대로 주관도 없이 살고 그저 듯 모르던 게야 습관대로 예배드리고 이런 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인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효과적인 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효과적인 은인이 되시고 은인이 되시고 또 그 자체가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에 이르렀습니다. 이 지도에 보면 수가의 성은
세겜과 가깝습니다. 세겜은 큰 도시였죠. 북이스라엘의 큰 도시 세겜인데 그 세겜이 바로 오늘 보면 5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 이게 바로 세겜입니다. 야곱이 하몰에게서 사서 하몰에게서 취해서 요셉에게 줬고, 여호수아에 가보면 요셉이 마지막에 그 뼈를 가져와서 애굽에서 가져와서 묻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세겜. 이 세겜 옆에 이제 바로 가깝습니다. 지도에. 제가 어제 지도를 보니까 가깝습니다. 바로 그 세겜 옆에 수가, 영어로 시카라는 그 성이 있습니다. 이곳은 사마리아는 큰 성이었어요. 사마리아 큰 성이었고, 아합 왕 때에는 이쪽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번영터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아비멜렉이라든지 또 이후에 특별히 뭐예요?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철저히 초토화된, 세계 역사상 잔인하게도 말하면 아수르를 따라갈 수 없는 가장 잔인한 이 민족, 잔인하게 그냥 죽여버리고 빼버리고 눈을 빼버리고 그냥 싹 다 데려가다가 그냥 종 삼아버리고 간음하고 하는 것이 이게 아수르인데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땅이 초토화되고 완전히 더럽혀지고 우상이 심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 데려가고 아수르 사람을 보내가지고 통혼전책이라고 할까요? 통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는 점인데 그 핏줄을 그냥 더럽히죠.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은 순수한 이스라엘이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단일 민족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다 하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뭐 순수하게 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곳에서 우물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우물만이 이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6절에 보면 이 폐게, 우리가 많이 쓰는 퐁스 라틴어로 스프링, 우물이라는 뜻인데요. 이 원천, 자연 우물을 이 페게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야곱의 페게가 있었다.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이 우물의 제6시에 오셔서 6절에 보면 6시쯤 되었더라. 이 부분도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6시가 12시냐, 보통 우리가 6시간을 더 더하면 이스라엘의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박용규 교수님과 역사신학연구소에서 발표하는데, 그때 서창원 목사님께서 아마 이것을 발표했었던 것 같아요. 신약에 가장 잘못된 번역이 한 곳이 있다. 우리 서창원 목사님 그거 잘 지적하시잖아요.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제가 학회 때 가서 제가 기억이 나서 가봤더니 이 성경에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요한복음 19장 14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빌라도에 고난당하시는 건데 19장 14절 보시면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때 제6시가 몇 시일까요? 각 주에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줄을 따라놓으면 몇 주로 되어 있죠? 몇 시로 되어 있죠? 난 12시로 되어 있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여기 난 12시라 하면 이제 이게 요한복음과 마태복음과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6시부터 9시까지 그때 6시에 돌아가셨잖아요. 6시에 십자가에서. 그런데 여기는 6시에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럼 왜? 이게 모순이잖아요. 요한복음도 6시고, 마태복음도 6시고, 6시부터 해서 9시에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요한복음의 시간 계산법은 이미 라틴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있었고 요한복음이 상대적으로 늦게 기록됐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요한 문헌이 최후 늦게 기록된 거예요. 요한계시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벌써 저 로마의 시간법을 많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4절 이것은 그냥 6시가 맞다는 거예요. 제6시가. 그래야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아침 6시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오전 6시 그때 이제 마태복음의 6시는 바로 이스라엘의 6시란 말이에요. 그거는 6시간을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12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건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또 어떻게 되느냐. 오늘 6절에 보면 우리가 계속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잖아요. 한낮에 아무도 없을 때 더울 때 여인 혼자가 피해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해서 설교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서늘할 때 물을 길러 오는데 이 여인은 너무 태생이 부끄럽고 또 항상 일종의 사람들에게 치탄의 대상이 되고 저주의 대상이 되니까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이렇게 우물에 왔다. 자, 이렇게 해석해서 여기 6시를 12시로 그냥 덥석 해석해 버리는데 우리가 성경은 항상 잘 읽어야 되죠. 사실 오늘날 많은 주석가들은 제가 칼빈이나 뭐 렌스키나 다 보니까 전부 12시로 그냥 해놨더라고요. 그러나 오늘날 주석가들은 대체로 오후 6시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후 6시. 이게 오전 6시는 아니고요. 오후 6시쯤 주님께서 길을 마지막 마치면서 쉴 때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너무 극적인 해석을 하려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이것도 안 좋은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저 산해연 부활의 교회 신학교 때 그때 이단 문제 때문에 크게 한번 문제가 있어 가봤더니 그때 설교가 가장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식의 설교예요. 무슨 성경을 그냥 자려고 완전히 그냥 극화해가지고 틀린 건 없어요. 보면 틀린 것은 없는 것 같은데도 보면 아주 없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그냥 지어내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런 가운데서 극적인 효과를 내는 마치 뭐 대장금 이런 게 보면 뭐 기록에는 없지만은 그냥 뭐 극으로는 40배 60배 이렇게 만들어내듯이 그런 건데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읽을 때 거기에 이제 오히려 또 비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가 강의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오후 6시로 보든 또 정오로 보든 정확한 답은 없지만은 대체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14절과 연결해서 본다면 여기서는 분명히 오후 6시쯤 그냥 바로 로마식으로 해석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어떤 극적인 드라마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극적으로 무슨 준비를 하는 것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또 그렇게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나에게 무슨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 돼서 주님을 만났고 내가 무슨 감옥에 가서 주님을 만났고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요새 보면 무슨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고문을 했던 사람이 감옥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김건태 그 국회의원이 이제 죽고 나니까 그분이 다시 제명되고 또 제가 어젠가 인터넷에 그거 보다 보니까 또 서세원 그 코미디언이 또 국회의원이 됐다고 나오고 그 제가 속으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라 목사가 됐다고 또 나오고 서세원이 그래서 뭐 보니까 조금 말이 되는 물론 막 극적으로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님이 오십니다.
평범한 강야에 무슨 그 강야에 준비가 돼 있어서 짐승이 움직이고 지세가 변하고 수세가 변하고 그래서 만나 매출하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보니까 그래요. 평범해요. 여느 날과 다름없는 동일한 날인데 툭툭 만나와 매출하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오십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오세요. 그게 가장 은혜예요. 가장 평범. 주님을 내가 극적으로 안 만나도 만난 것이 극적인 것이지 내가 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루터란든가 가톨릭은 로마 가톨릭은 어떤 믿음을 준비하는 공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준비의 공로도 없어요. 그저 주님이 오셔가지고 믿음을 다 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준비한 거 없어요. 그저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녀의 신분이 바뀐 것도 아니고 박해가 당한 것도 아니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바로 어떤 여인입니까?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 그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자체가 저주의 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잖아요. 그래도 우리 안에 머선도 또 요새야 그런 거 없지만은 제 때만 해도 섬에서 살았다 이러면 하나님 무시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섬태생이다. 아이고 섬 사람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이때는 이게 거의 공식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녀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저주받은 사람들은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들이 홀대를 받았어요. 사실은 이게 전쟁의 예안이죠. 우리가 정말 위안부들도 있었지만 뭔가 모르게 사람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없이 여기는 마음도 있어요. 이게 항상 우리 인생에 참 우리 이 마음의 두 가지 그런 측면인데요. 이 여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당했어요. 사실은 항상 여인들의 박해는 남자들 탓이에요. 남자들이 힘이 없고 무능하고 남자들에게 칼을 돌려줬으면 저들이 싸워가 막았어야 되는데 고난은 여자들이 다 당하잖아요. 찢기고 상하고 그러면서 또 뭐예요? 여자들을 또 탓하잖아요. 저주로 여기잖아요. 바로 사마리아도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여인들이 더욱 음란하다, 저주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남자들도 안 되지만 여자들은 더더욱 만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여인은 누굽니까? 바로 5 남편을 보내고 지금 이름도 또 성도 모르는 그런 남편의 의탁에서 살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저주의 조롱거리가 되는 바로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만나려고 주님께서 옮겨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움직여서 오신 것입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다면 선지자가 아니겠죠. 주님이 아니겠죠. 그녀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겠죠. 이것이 바리새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지지난주 설교했습니까? 바로 한 여인이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뿌리고 눈물을 그때 그 사람들이 시험하는 거죠. 저 여인이 누군가 알았으면 저 여인을 배척했을 텐데 저 여인이 누군지 모른다면 저것은 저 예수는 선지자도 아니고 저 여인이 누군지 안다면 분명히 배척했을 것이다. 왜요? 저주의 여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누군지 모른다면, 누군지 모르고 물을 달라 그런다면 예수님이 아닌 것이에요. 선지자가 아니요.
사마리아 여인이 누군지 안다면 물을 달라 하지 않았을 터인데 주님께서는 아시면서 달라 하시는 것이죠. 그 여인이 누군지 다 아시면서,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그 여인이 누군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 아시면서 그 여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에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 인생에도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평범한 저의 인생 가운데,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될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소자야, 물을 한 컵 달라. 우리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물을 좀 달라. 이것은 벌써, 저는 이 순간 사마리아 여인이 벌써 영적인 그런 주님을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만남이에요. 만남. 내 인생의 가치를 내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물을 좀 달라. 하나님이 그 아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부탁합니다. 이 여인은 다 피해가고 도망가는데 평생 자기에게 물 달라는 사람이 없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 생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물을 달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역도 인생도 다 이렇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는 이것은 세상에서는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문병으로 쓰는 것은 세상에는 안 쓰는 것들이에요. 세상에는 필요 없는 것이고 무능하고 알아주지도 않는 것이고 또 알아줄 것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물을 달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나를 써주시는 것이.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이 우리도 다 모태에서부터 또 이후로 주님을 만났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신 줄 알고 우리에게 물어달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 인생의 가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내가 할 일 없다 하지 말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지 말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가치를 주님의 음성 가운데서 찾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시는지 영적인 그 거룩한 소명을 확인하면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그저 관념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으로 만나고 이제 그 주님을 역사상 영으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정말 수가 성여인과 같이 정말 평범한 일상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그저 이렇게 살다가 수명이 닿으면 죽어야지 하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을 조금 달라, 조금 물을 달라 이 여인에게 부탁을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인생의 가치가 됩니다. 아무 쓸모없는 그 여인에게도 야곱의 우물을 길어 물을 조금 달라 하시는 그 주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무 쓸모없지만 저주의 대상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소명을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불러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더욱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주님 소명 주신 것을 감당하면서 인생의 가치를 찾고 신이 찾아오신 주님을 기뻐히 영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